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입니다. 제리 화이트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데서 그친다. 그러나 알면은 반드시 실천이 따라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언약의 말씀대로 개혁을 실행하는 요시야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전 본문인 열왕기하 22장 12절로 20절에서는 요시야 왕이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합니다. 그 내용에 따라 하나님께 묻기 위해 여선지자 훌다에게 신하들을 보냈습니다. 훌다는 요시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유다의 제약이 심각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했지만 하나님 앞에 겸비한 요시야에게는 재앙을 보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은혜를 전했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늦추는 은혜를 입었지만 그의 진정한 결단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인 열왕기하 23장 1절로 9절은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유다 전체에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실행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는 언약의 말씀을 백성들과 함께 새롭게 갱신하고 유다의 모든 우상을 철저히 제거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결단을 보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로 9절에서 요시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을 성전에 모으고 언약책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언약을 맺습니다. 요시야와 백성들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로 다짐하고 요시야는 성전과 유다 전역에서 우상들을 제거하고 우상 숭배에 관련된 제사장들을 파면하며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개혁을 실행합니다. 그는 므낫세 시대에 세워진 모든 산당을 파괴하고 혼합주의적 신앙을 철저히 제거합니다. 요시야의 개혁은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순종의 결단이자 유다 백성의 신앙적 정체성을 회복하는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1절로 3절은 언약을 지키기로 다짐합니다. 요시야는 먼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을 성전에 모으고 언약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백성이 새로운 언약을 맺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요시야는 모든 계층의 백성들 앞에서 율법책을 읽으며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언약을 세웁니다. 이 모습은 마치 신명기 6장처럼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기로 다짐하는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요시야는 단순히 명령하는 왕이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의 언약갱신은 요시야의 개인적 신앙을 넘어 유다 전체를 하나님께 돌이키려는 신앙적 결단이었습니다. 요시야가 백성 앞에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은 무엇일까요? 4절로 9절은 성전에서 우상을 제거합니다. 요시야는 언약을 갱신한 후 성전에서부터 모든 우상을 제거하는 개혁을 시작합니다. 이는 므낫세와 아몬 시대에 세워진 온갖 우상을 성전 밖으로 끌어내어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 재를 여로보암이 세운 베델 산당에 뿌려 그것조차도 부정하게 만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우상을 철저히 제거하고 성전의 거룩함을 회복하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또한 요시야는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을 파면하고 남창의 집을 헐어버림으로써 유다 전역에서 혼합주의적 신앙을 완전히 제거합니다. 그의 이러한 개혁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순종하려는 결단의 결과로 유다의 정체성을 다시금 회복시키려는 시도였습니다. 요시야가 과감하게 종교개혁을 시행한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을 때 내 삶과 가정에서
단호히 제거할 것은 무엇인가요? 요시야의 개혁은 단순한 정치적 행위가 아닌 신앙적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기 위한 영적 결단이었습니다. 요시야는 언약의 말씀을 중심으로 개혁을 실행하며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유다 백성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성도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므낫세와 아몬 시대의 유다는 이방과 다를 바 없는 타락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율법책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의 정체성을 되찾고자 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때 참된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고유한 정체성을 심어줍니다. 말씀에 따라 살지 않는 신앙은 껍데기일 뿐,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둘째, 한 사람의 열정이 공동체를 변화시킵니다. 요시야의 열심과 결단은 유다 전체를 변화시키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요시야는 유다 전역을 돌며 산당과 우상을 철저히 제거했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이끌었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과 순종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력은 강력합니다. 성도 개인의 변화와 결단이 가정과 교회 그리고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의 연합이 중요합니다. 요시야는 모든 백성을 모아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언약을 함께 세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가 되는 연합이 이루어졌습니다. 공동체는 각 개인이 변화되는 것을 넘어 함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될 때 온전한 개혁이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악을 제거하려는 노력이 공동체 전반에 걸쳐 실행될 때 그 공동체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요시야의 개혁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적 정체성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우리 삶에서 제거해야 할 것들을 과감히 제거해야 합니다. 또한 한 사람의 신앙적 결단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며 우리 각자가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언약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말씀을 갱신하려는 요시야의 모습은 모세가 시내산 언약을 세우던 때를 연상시킵니다. 요시야는 모세의 심정으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갱신하고자 했습니다. 요시야가 마음과 뜻을 다해 언약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결단하자 백성도 순종을 결단합니다. 지도자의 한마디는 백성을 움직이고 옳은 길로 인도합니다. 지도자는 자리보다 모범이 되는 역할에 가치를 두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요시야처럼 용기 있게 개혁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과 공동체에서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는 것들을 과감히 제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의 결단이 큰 변화의 시작임을 기억하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